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오늘 성경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설적 비유 내지 예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이 그 역설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말석에 앉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역설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자기 공로를 내려놓는 사람과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조함 속에 이 역설의 진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어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길갈에 마중 나와 있고 시므이,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은 요단강을 건너와 다윗을 문안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인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그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한다는 소식을 듣고 80노구를 이끌고 요단강까지 와서 다윗을 환송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마하나임 성에 도피했을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다윗과 바르실레가 나누는 대화 중에 특이한 점은 바르실레가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고 한 번도 아닌 4번이나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5절과 37절에 보면은 바르실레는 다윗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주,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르실레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종으로서 주인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겸허한 마음과 그리고 그의 섬김이 순수한 헌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준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윗의 청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바르실레는 혹시라도 자신의 나이 많음으로 인해 다윗에게 짐이 될까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사양합니다. 다가오는 임종을 바라보며 바르실레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귀 영화의 눈이 멀어 다윗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섬기는 그 배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늙은 자기 대신 자기 아들 기맘을 데려가다 써달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기맘도 다윗의 종이다라고 지칭하면서 다윗이 그를 데려감 속에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의 기록에 의하면은 다윗은 평생 기맘을 잘 보살폈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기맘을 잘 보살펴 달라고 유언을 하면서 바르실레와 한 말을 지켜나갑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필요한 물자와 음식을 공급함으로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침소봉대하며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나팔도 불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공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러나 오늘 바르실레는 자기가 한 일이 종이 주인에게 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이 한 공로조차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실리 이익보다 자기의 유익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도전받는 것은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동경하며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르실레는 어쩌면 세상적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을 마다하고 자신의 능력, 분수, 처한 상황에 맞게 겸허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바르실레에 대해서 다윗은 그의 전생에 거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은 오늘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공로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겸허함의 모습을 보이는 바르실레와는 다르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며 자기 분깃을 더 많이 획득하려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분쟁 이야기가 4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 환송을 받으며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러나 건너오자마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과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다윗을 맞이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제소합니다. 자기들의 형제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인도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항변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무슨 그리 큰 이슈가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러한 항변 속에는 형제들이라 여기는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과 배신감, 그리고 다윗을 몰래 모셔옴 속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소한 일 속에서 그 일로 인해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 구도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해 보인 일일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의도로 말하며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의 항변을 듣고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 왕과 더 가까운 종친임을 지적하면서 다윗 왕으로부터 그 어떠한 특혜나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합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과 왕과의 관계가, 즉 왕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10배나 더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10배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다윗의 왕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그 공을 가로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중심에는 전국의 주도권이 유다 지파에게 넘어간 것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 모두 전국의 주도권을 논하기에 앞서서 취했었어야 할 자세는 다윗을 배신함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회개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분쟁의 갈등을 이어갑니다. 이 분쟁의 이야기는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끝을 맺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 속에서 유다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그들이 기득권을 지켰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쟁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큰 소리로 질러대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는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들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이에 침묵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분쟁과 갈등은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다윗이 죽은 후에 국가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러한 이기적인 반목과 갈등과 분열은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만의 모습일런지요?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적 우월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며 남보다 더 나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겸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